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특별히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또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듣기 원하면 하나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마치 방송국에서 보내는 전파를 수신하는 수신기처럼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혜를 사모하고 또 듣고 그리고 그 지혜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들으시고 발견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후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잠언 2장은 보통 시브리어 자음이죠. 시브리어의 알파벳이 22자인데요. 22절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알파벳 그 첫 자를 따서 이렇게 쭉 진행된 문학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시라고도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요. 어떤 그 문학적인 그런 틀을 가지고 이렇게 쭉 정리됐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를 구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혜에 대한 많은 격언 또 많은 내용들을 잠언 2장은 포함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구하고 그리고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수고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2절 3절 말씀인데요.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마치 지혜를 찾기 위해서 소리를 치는 것처럼 또 이 길을 지혜에 기울이는 것처럼 또 마음을 명철에 두고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통찰력이죠. 분별력을 갖기 원하는 모습들 마치 은을 구하는 것처럼 지혜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늘 여러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잠언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그런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도 있고요. 또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또 그런 지혜를 구할 수도 있고 또 경건 서적을 통해서도 우리가 지혜를 구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성령님께서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지혜를 찾고자 하는 자에게 지혜가 들려질 것이고 지혜를 얻고자 하는 자에게 지혜가 문을 두들긴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예전에 우리 어떤 장로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장로님의 말씀 속에서 아주 그 장로님의 인생의 어떤 철학이랄까요, 인생에 대한 태도일까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이 참 지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요. 그건 뭐냐면 그 장로님께서는 늘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또 학교를 다닐 때 또 회사 생활을 할 때나 또 사업을 할 때도 늘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졌는데 미리미리 준비만 해도 크게 실수하지 않고 또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게 굉장히 제 마음에 참 와닿는 참 좋은 지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대개 우리가 미루다가 보면은 실수하게도 되고 또 미루면서 결국은 일을 그르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이 시험을 앞두고 벼락치기 공부를 해서는 실력이 또 향상되지도 않겠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자 그렇게 이제 저도 이제 그 말씀대로 이렇게 행동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도 제가 미리 약속 시간보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좀 나가고 또 무엇을 이야기할지도 또 미리 준비하고 또 설교로 미리미리 준비하고 이렇게 닥쳐서 준비하지 않고 말이죠. 여러 가지로 이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거 하나로도 굉장히 많은 삶의 유익을 얻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또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감사도 보면 참 내 생활에 대해서 긍정적일 수 있고 또 힘과 용기와 그 기회를 주는 것 같은 그런 삶의 태도들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길을 지혜에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명철에 열어둘 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훨씬 부유해지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혜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의 말씀은 우리가 은을 구하는 것처럼 또 보배를 찾는 것처럼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찾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는 두 갈래 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의 길이 놓여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잠언은 우리들에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정직한 자, 완전한 자가 있는 반면에 악한 자가 있고 간사한 자, 속이는 거죠. 다른 사람을 사기치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그런 간사한 자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정직한 자와 또 악한 자의 결과가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정직한 자, 완전한 자는 땅에 거하고 땅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그러나 악한 자, 악인은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고 땅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잠언은 우리들에게 두 갈래의 길이 있다고 얘기하죠. 마치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나오는 대로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그 길이 작아서 어렵지만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반면에 넓은 길은 가기 편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지만 사실은 그 길이 멸망의 길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늘 순간순간마다 선택해야 되고 또 결정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길이 있는 반면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의 소리가 있고 사단의 유혹이 있죠. 내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사단의 유혹에 내 마음과 내 행동을 뺏길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잠언은 우리들에게, 지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쓰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세상에 유혹이 있는 많은 유혹의 마지막 결론을 우리가 교훈 삼으면 지금의 나의 행동을 조심할 수 있고 또 돌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내게 많은 유혹이 올 때 당장은 그게 참 좋고 참 숨길 수 있고 감춰질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결과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내 모습으로 나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내 모습으로, 그 결과로 지금의 나를 돌아보면 지금의 나의 행동, 나의 결정, 또 나의 선택을 올바로 할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바른 길을 걷는 자에게,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보호해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제 길에 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저는 이제 뉴스를 볼 때 그런 건 참 많이 느끼는데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뉴스에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 가지 결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보고 또 나 자신의 모습도 교훈 삼아서, 거울 삼아서 나를 비춰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운전할 때 이렇게 좀 약간 조는 게 있는데 보면 졸음운전으로 인한 큰 사고를 뉴스를 보면 굉장히 눈이 번쩍 뜨이고 깨닫게 또 되어지고요. 또 그 외에도 많은 잘못들, 또 제 그런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면 오늘 나의 행동을 교훈 삼아 돌아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늘 교훈을 얻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늘 지혜를 가까이 대하게 하여 주시고 또 지혜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길 가운데 주 앞에 바로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어려운 병 중에 있는 분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도와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해외에 있는 주의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교포들 가운데도, 교민들 가운데도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2회 CGNTV 생명의 삶 큐티 간증수기 공모전. 치유와 회복, 기쁨과 감동, 큐티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작성하여 보내주세요. 분량은 A4지 한두 장으로 주제에 맞는 큐티 간증과 더불어 이름, 전화번호, 주소, 출석교회, 큐티 날짜와 본문, 공모전을 알게 된 계기 등도 함께 보내주세요. CGNTV 홈페이지에 있는 큐티 간증수기 공모전 페이지에서 작성하거나 공모전 접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내실 수 있으며 수기로 작성한 경우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되며 당선작은 9월 16일 홈페이지 및 개별로 통보될 예정입니다. 당선되신 모든 분과 참가자를 위한 다양한 상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2회 CGNTV 생명의 삶 큐티 간증수기 공모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